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일상 기도회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혹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대답하시면서 가르침을 이어 계속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17장 20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죠.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마도 계속되었고 예수님 실제로 사역하면서 이 사역을 기적처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마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가 언제 이 구원의 일을 일으키실지 알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면 혹은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는데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너희가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과 그들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압제를 완전히 승리하게 해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시는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죠. 그리고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이 마음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대상을 옮기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마지막 날 인자의 날 마찬가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가 너희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물론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자의 날로 가르침에 초점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종말의 날을 너희 제자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 날을 볼 수 없는 것은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때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아직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이 인자의 날에 일어날 일은 어떤 사건들과 비교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들은 가장 먼저 밤하늘에 번쩍이는 번개로 비유됩니다. 24절에서 말하기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두 번째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오기 직전까지의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28절에서도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심판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인자의 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 종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람들은 변함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불현듯
예상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날은 동시에 어떻게 비유됩니까?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비유됩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나가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이 만약에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그 집안에 무언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마도 그 밭에 미련이 있더라도 돌이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의 철을 예로 드십니다.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33절에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심판 때에 불과 유황이 떨어질 그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롯의 처가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리는 거죠. 이제 롯은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날이 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평범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임할 것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채울 것과 우리의 이 여러 가지들에 목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날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채워야 할 것,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이 심판의 긴박함을 말씀하시면서 둘이 누워 있는데 34절에서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두 여자가 35절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될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에 뒤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냐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선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때 우린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하고 나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고민이 세상거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정말 닥쳐왔을 때 뒤로 돌아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서 긴장하여 삶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많은 어떤 나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선순위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들이 모여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자격을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이방인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틈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